지난주 설교를 복습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두 아들들의 마음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에 대한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보다도 청년부 특성만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도 더 많은 칭찬들을 청년들 특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종교와 비종교, 이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시려면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아버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이 아버지의 마음과 두 아들의 마음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누군가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을 닮으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둘 다를 닮았습니다. 아주 문제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척하는 첫째 아들 같아요. 설교자로서 또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입으로는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는 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 자랑거리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공로들을 저의 자부심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느끼게 돼요. 그 겉으로는 그러니까 동생의 모습을, 속으로는 형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서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의로움이라는 죄악을 겉모습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우리 좋은 거죠. 다들 의롭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고 분노하고 공동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난주 새벽 설교에 나온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고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하지만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됩니다라고 그래 제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는 것,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웃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은 계속해서 공동체와 함께 나타납니다. 공동체에서 누구를 앞에 세우셨냐면 어린아이를 세우셨는데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머릿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 용납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손과 발을 자르기도 하고 자기 눈을 빼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용납하기 위해서 내 손과 발 내가 왜 자릅니까? 내 눈 왜 빼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용납하기 위해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기 부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이거죠. 첫째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마음을 알 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아버지께 사랑하시는구나. 둘째는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디에도 얽매이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과 같아요. 내 시대에만 나만 잘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귀찮은 규범이나
교회의 삶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을 때는 다른 거 하고, 내가 섬기고 싶을 때는 섬기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헌금하고, 정말 교회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 없이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냥 옮기면 되죠 뭐 이런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어떤 미래나 어떤 그런 발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주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아와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셋째는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첫째 아들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둘째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 바로 다른 형제를 내 가족으로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냐하면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괜찮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제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염소 한 마리라도 주세요라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그냥 둘째 아들과 달랐을 뿐이지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둘 다 아버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도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의로운 것이 좋다 말하지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롭지 않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면 그 의로움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 첫째 아들처럼 분노하게 되고, 그 의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는 정말 죄인을 위해 달려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달려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본질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 질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어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기 위해서. 제발 우리 한 가족 되자라고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정말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도저히 인간 같지 않아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있으시잖아요. 교회 안에 없으면 정치인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최소한 우리 교회, 예수품한 교회라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렸고, 첫째 아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변화된다, 이렇게 하면 변화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주로 뭔가 공부해서 알았을 때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더 좋은 제도와 방법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제도가 세워질수록 서로 더 용서하던가요? 아니면 더 많이 싸우던가요? 완벽한 제도라고 세워놓을수록 더 많이 싸웁니다. 자기 방식이 더 옳다라고 싸우고, 자기가 조금 알면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모르냐, 모르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싸움을 해요. 더 싸워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으로 택하신 거예요. 은혜. 이 은혜를 모르면 결국 내가 옳다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든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은혜를 알 때에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삶이 먼저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겉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먼저가 되면 그 삶이 아무리 멋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하고 괜찮다고 칭찬받을 만해도 그것이 내 공로가 하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함인 걸 알아요. 그래서 삶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은혜의 동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받기 위한 동기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단어가 종교와 복음인 거예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 그 탕부 아버지를 읽어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종교는 왜 순종합니까? 순종해야 하나님께 용납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 여전히 죄인일 때 이미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벌 받겠지. 그러나 복음은 이미 용납받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야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이미 우리는 용납받았어요. 종교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분노합니다. 누구에게? 첫째는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에게 잘 안 해주십니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지? 이걸 후회라고 하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씨름합니다. 문제라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패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갈등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종교는 그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어요. 좋은이라는 말. 좋은 사람, 좋은 교인, 좋은 교회. 다 뭐에 매여 있는 겁니까? 평가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좋다라고 하는 기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은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이라는 기준이 붙을 수 있으면 자랑해요. 근데 그게 의로움이 되면 사실은 그 좋은이라고 붙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한다고요. 그게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이미 나를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내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직 나를 받아주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나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에서는 내 자아상은 어떤 기준에 충족하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종교에서는 어떤 기준을 만족시킬수록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런데 복음은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용납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실망하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이것을 정리하면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용납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할까 봐. 아니면 나는 그렇게 용납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죄의 뿌리인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둘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인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제대로 알 때 변화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이다. 그러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어제 밤에도 저희 집에서 경험했고요. 지난주에도 경험했고요. 밖에 나가서도 경험하고 있어요. 저 안에 앉아있을 때도 경험하고 있고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이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양 한두 마리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에요. 그래, 둘째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 평가 기준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완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평가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는 게 그거죠.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더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거 맞추려고. 그거 도달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 사랑, 그게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양육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우리 죄악들, 우리 세상의 정욕을 다 없앱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없애고 세상 정욕을 없앤다라고 말합니까? 세상적인 지위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혹은 때론 내가 가진 어떤 공부나 학위가, 사람들의 평가가,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가, 우리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해요. 그거 전부 다 기준이잖아요. 아니요. 그런 기준과 관계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정말 자유롭고 싶다면,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이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얼마나 큰 용납을 받았는지,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마치 내가 첫째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대로 나는 자유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는 한 몸으로 부르신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배은망덕한 것인지, 나는 누구를 닮았는지 한번 묵상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품속에 안고 있는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구나. 손발 자르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람 같지 않은 그 죄인 용납하기 위해서 내 아들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 내어주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려고. 이 은혜를 알 때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이 종교적인 시선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우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가능해요.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우울합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뇌의 어떤 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어떤 그 호르몬의 문제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많은 우울증은 대부분 나는 안 돼라고 하는 패배의식이나 나는 가지지 못한 어떤 기준 그 선에 이루지 못한 그 비교에서 오는 우울증이 되게 많습니다. 도시 안에 그렇게 우울증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비교할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 사는 사람이 있고요. 더 좋은 차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죠.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춘천에 사는 어떤 남편의 직업도 굉장히 좋으시고 나름대로 좋은 집에 사시고 괜찮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만. 근데 그분이 자꾸 그 자기가 가는 중국집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중국집 간다. 너네는 이 중국집 가지. 아니 그런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춘천에 이 중국집하고 이 중국집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런데 이 중국집은 자기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는 곳.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가 뭐가 문제인가. 근데 우울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그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남편은 이거고 자기 집은 이거고 너는 안 되지라고 하는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 약간 좀 무시당했다는 기분과 이거 화가 나서 나도 빨리 이렇게 논문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당신네 겸임교수라도 나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좋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만족할 때 나는 높다고 생각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가지지 못한 사람을 비하하거나 혹은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준,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기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은혜의 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기준으로도 절대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인데.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그런 비하와 열등감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연결하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도 그 안에 우월감이 들어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선교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 선교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만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아니라 여기도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예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땅에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도와줬으니 우리는 높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있어요. 그건 복음적인 게 아니고 종교적인 거라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은 가족을 내 기준에 맞는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못했다 막 이렇게 기준을 높이고 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뭐라고 하죠.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할 때만 행복해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 좀 예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올라와야 돼. 근데 할머니는 안 그러죠. 할머니는 그냥 무조건 예쁘죠. 그래서 자녀들을 바른 훈육이 아니라 분노해요. 기준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좀 과하게 분노해요.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반대로 자녀도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때만 존경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끔 그런 기사 나잖아요.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부모에게 심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들,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기사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가족으로서 인정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가족에 대한 헌신이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시선, 종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 그러나 복음은 가족을 나의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내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차이를 인정할 수 있고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섬기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종교적인 시선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에 맞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종교적인 시선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는 죄인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게 직분자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수요 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맨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수요일에 PPT도 넘기고 기타도 연주하고 막 이러면서 수요 기도했는데 그냥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PPT 넘길게요. 청년이 와가지고 넘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피곤하지만 제가 신디 반주할게요. 신디 반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에 오십시오.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어떻게 교회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 은혜는 절대 머리로 인정하는 어떤 교리나 지식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부인이 하는 정말 사랑 어린 애정을 가지고 한마디만 해도 발끈하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반대로 부인은 남편을 개조하려고 안 되는데 계속 개조하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안 되면 밖에 나와서도 비난하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집안에서만 해결하시라고요. 근데 은혜가 내 기준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의로움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아니 틀리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그런데 그거 옳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 틀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은 내가 맞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거부한다면 아는 것이 많아졌는데 그 알모로 인해서 타인을 무지하다고 자꾸 비하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잘못한 횟수가 줄었을 때 내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횟수가 줄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용납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횟수나 내가 잘한 것들, 자랑하는 것 그것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그게 종교적인 시선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교인, 좋은 직장인 이 좋은이라는 단어에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거 안 되면 불안하고 거부당할까 봐 용납받지 못할까 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종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내가 이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이나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이나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까?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의 가치만큼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이 은혜가 세상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 안에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고 얼마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할 힘을 줍니다. 이 은혜를 알면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아요. 갈등하고 분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을 깨우셔서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